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32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 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를 거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8편은 1절에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첫 절인 32절에서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39절에서는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승리의 원천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승리의 원천도 하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피곤하고 지친 우리를 사슴처럼 뛰게 하십니다. 33절입니다.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암사슴은 민첩하기로 유명한 짐승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어 암사슴같이 민첩하게 달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암사슴은 빠른 발로 적의 공격을 쉽게 피할 수 있고 또한 도망치는 적을 빠르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위협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빠른 발을 주셨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신을 비천한 데 두지 않으시고 높여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33절 하반절에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적과 싸울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34절을 보겠습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하나님께 배우고 단련한 다윗의 팔은 놋 활을 당길 수 있게 됐다라고 고백합니다. 놋 활은 보통 사람들의 힘으로 당길 수 없는 금속 무기였습니다. 다윗은 이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싸움의 기술을 배워서 키워낸 것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싸워야 될 많은 대상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 그리고 개인의 문제 등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매우 치열한 전투를 벌이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여러 위기에서 계속해서 패하지 마시고 싸움의 기술을 하나님께로부터 배워서 일반 활시비도 당길 수 없는 약한 팔이 아니라 놋 활실도 당길 수 있는 강한 팔을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5절입니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35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양하게 도와주신 것을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첫째가 방패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패를 주의 구원하는 방패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큰 선물이 구원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에게 가장 큰 안정감을 주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가장 큰 안정감을 구원받은 사실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상황에서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얻은 구원으로 인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안정감을 가지시고 담대함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35절에서 다윗은 두 번째로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신다고 했습니다. 오른손은 정의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기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긴 가장 큰 대상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2번이나 창을 던졌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사위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을 계속 반복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과의 감정과의 싸움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중에 역으로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감정과 싸워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 승리의 원인은 다윗의 뛰어난 억제력과 절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오른손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정의를 붙들 수 있었고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을 의지해서 의롭게 승리하시고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온유함으로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되도록 기다려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약 20년 후에 왕이 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다리셨고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도 인구 조사와 밧세바 사건 등 여러 실수가 있었을 때도 그를 기대해 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인생을 승리자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유하심입니다. 우리에게도 내가 나 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온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이 하루를 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36절입니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오늘 하루도 온유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넓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도우심을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7절부터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얻은 승리를 표현합니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전쟁은 두렵고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주 다윗에게 전쟁을 겪도록 허락하셨습니다. 39절을 봅니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자신을 전쟁으로 이끄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전쟁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 있던 태산과 같은 적들이 먼지와 같이 가루가 되고 진흙처럼 뭉개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42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그리고 전쟁의 위기는 다윗을 더 부각시켜서 그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하므로 이방 사람들이 스스로 항복하고 섬기는 일들을 만들었습니다. 43절부터 봅니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가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러분, 인생은 전쟁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욥은 전쟁과 같은 인생 속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비록 전장의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은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금이 되어 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